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전반부에서는 누구와 누구냐면 이 욥의 그 고난을 가지고 욥이 보는 관점과 이제 세 친구들의 보는 관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이러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욥이 이 욥의 고난을 가지고 욥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다 누구 중심이죠? 내 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몇 프로 정도 하나님의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그 깊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내 중심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깊이 내 속 깊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다 내 중심이었구나, 어느 정도의 내 유익을 바라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떠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도 건들지 마. 그냥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도,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남이 보여요. 상대방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보여졌을 때 누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져야지만 상대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원래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죠.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좀 이해하고 생각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앞에 사람이 있는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데, 그 마음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봐요. 그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그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나보다도 먼저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왜 그러느냐,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좋은 짓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의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어떠한 행동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행동이 왜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절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배고파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도하는 것과 풍성이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절도인지, 그 절도가 자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도 절도도 그 행위를 보지만 뭐를 많이 참작해요? 그 사람의 그 이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많이 참작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항상 좀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냥 곧바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발짝 뒤로, 또 뒤로.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 앞에서 바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랬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곧바로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옳은가 그런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선은 그거를 두고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나야 돼요. 왜요? 더 멀리 뛰기 위해서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이게 필요해요. 항상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막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때 보여지더라고요. 당장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내 중심이니까. 그러나 이제 내 중심에서 멀어져서 상대방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서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철저하게 내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로 살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 간의 교제가 없어져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옛날, 내가 아주 어렸을 때쯤 생각이 너무 나거든요. 옛날 시골에서 이제 여름에나 겨울에 같은 때 뭐 하냐면 바쁠 때는 뭐 음식을 별로 않고 그냥 대충 먹지만 이제 좀 장마가 오거나 비가 이렇게 지속되면 뭐를 시골에서 해 먹는지 아세요? 특별한 음식들을 해요. 전도 붙이고 튀김도 하고. 그때는 그것들이 다 귀했거든요. 그러면 어떠냐면 절대로 혼자서 먹지 않아요. 혼자서 안 먹어요. 반드시 이웃집 갖다 주고 친척집 갖다 주고 좀 좋은 거 있으면 항상 그랬어요. 저희가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이렇게 바닷가에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부지런해서 그런 걸 잘해요. 그럼 그물 갔다 오면 많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해요? 팔기도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줘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나누어줘요. 그거 누가 심부름 다 한 줄 아세요? 내가 했어요. 내가. 나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맨날 나한테만 심부름 시키고, 이제는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안 잡아야 되는데 맨날 나 이거 심부름 시키려고 또 나는 심부름 생겼다 이제. 그것도 이제 밤에 어둠컴컴한데 넘어가야 되거든요. 좀 산을. 거기까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좁은 마음에. 어렸을 때에는
그게 싫었는데, 야,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다 그 교제하고 주고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다 잊고 상대방과 함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좀 힘들면 도와주고 이렇게. 지금은 시골은 어떤지 아세요? 시골?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조금만 힘들면 싸워요. 다퉈요. 요즘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도 몇 가구 아닌데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들끼리 그렇게 주고받다 했던 사람들인데 그것들이 없어지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람을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걸 위로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해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할지라도 절대 이해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워요. 다퉈요. 미워해요. 공격해요. 지금 요즘 우리의 세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욥기에서도 이 욥과 이 세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뭘 가지고 싸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보고자 하는 그 신앙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 유익,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유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싸운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아니 신앙 안에서 지금 다투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왜 다툴까요? 왜 다툴까요? 왜 다툴까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 일과 전혀 달라요. 왜요?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그들을 희생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신앙이다 할지라도 자기의 중심으로 상대방을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욥의 고난을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데 욥의 어떤 고난이에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고난.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왜 줬어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럼 시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뭘 먼저 봐야 되냐? 이 친구들은 뭐 먼저 보냐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풀어지냐면 자기 딸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막 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잘났어. 너 그래. 하나님보다 네가 더 잘났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 이러한 분인데 너 그러.
근데 이들은요, 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보는데, 욥을 지금 그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보는 그 마음들이 욥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를 살리려고, 아니 죽고 있잖아요. 근데 살린대. 그래도 해야 된대. 저도 이걸 보면서 저를 이제 더듬어 봤어요. 저도 욥의 세 친구들하고 똑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회개했습니다. 야, 옛날에 성도님들 힘들었겠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갔다. 내 이거 못해. 해. 네가 그래. 요즘 내가 사람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무 말 않잖아. 웬만해도 말 않잖아. 이제는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 사람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이제는 그 사람 수 있겠구나. 저를 항상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거든요. 나를. 참 이제 얼굴이 이제 많이 옛날보다는 더 유하게 좀 보이죠, 그죠?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 사람 많이 변화됐는데. 지금 둘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을 해요. 이 욥 세 친구들 욥에게 말할 때요, 뭐 다른 말을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욥도 세 친구들하고 대응하는데 뭘 가지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서로가 좀 싸우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적용할 때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적용해요. 상대방은 어떻든 무엇든 그거로 상관없이 무조건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며 환경이 이렇고 믿음이 이렇고 또 저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이 사람의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그런 것 저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다, 그것이 적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누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욥을 위로하고 욥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무조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 욥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말을 했을 때 욥이 살아나고 힘이 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보는 즉시 툭툭툭툭 다 이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남을 때리고 욕하고 저런 거가 사탄에 의해서 사탄에 잡혀서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탄에 잡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체질적인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 말씀도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이러면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서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뭐가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보인다? 상대방이 보여야지만 상대방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상대방이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겠어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걸 보면 볼까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이제 대답을 하자. 누구죠?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합니다. 대면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너 지혜롭냐 이 말이죠. 근데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대답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 그렇지 지혜롭다고 네가 하는 말 보면 다 지혜롭다고 그러잖아. 너 네가 한 말 다 올바르다고 그러잖아.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올바르요. 누가 봐도 올바라요. 그죠? 어찌 동풍이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부익한 말로 표현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잘난 것으로 결국 뭐라고 말을 하죠? 참으로 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계속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가 왜 욥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 딸들은 아무리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네요.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를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가 잘났기 때문에. 지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냐?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을 해줘요. 안 들어. 그럼 뭐라고 하죠? 됐든? 쟤는 말 안 들어. 교만해. 지것이 최고야. 자기밖에 몰라. 아무것도. 우리 이러지 않나요? 우리 그러잖아요. 절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지가 최고야. 최고.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 마음 깊숙이 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지를 깊숙이 들어가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이 엘리바스와 같이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알고 말을 해주면 이건 통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속으로 욥이 왜 그러는지 지식이 있고 뭐 있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애야.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볼까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 7절이 뭐예요? 야, 다른 연로하신 분보다 네가 더 많이 알아? 아니잖아. 너보다 있잖아. 더 많이 아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 그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네가 지혜를 홀로 가지 않느냐? 너 혼자만 그렇게 다 가지 않냐? 아니야. 다 있어. 정말로 잘난 체한다. 진짜 너밖에 모른다. 왜 우리가 말하는 걸 너 듣지 않아? 내가 우리를 위한 거냐?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참, 내가 옆에서 보니까 둘이 이 여보하고 세 사람하고 싸운 거 보면 막 내가 터지려고 그래. 답답해 막 그냥. 이것만 보면 너무 답답해. 조금 옆도 이 세 사람 친구 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이 세 사람 친구도 옆 속으로 들어가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거라.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볼까요 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게 보이냐? 저기 말이에요. 너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연로한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뭐죠? 정말 그 사람들이 어느 연로한 만큼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보다 알지 못한 것이 좀 한번 말해봐. 지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뭘 가지고요? 자기들의 어떤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지만 자기의 이게 풍성한 것이 상대방에게 적용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은사예요. 그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읽지 못하면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저러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이라 할지라도 통역이라 할지라도 축사라 할지라도 치유라 할지라도 그래서 은사로 말미암아 시험에 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사가 시험에 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상대방 마음의 그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들이 그렇거든요. 아니 보부도 당당해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있어요. 왜요? 왜? 욥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남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부터요. 남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해요. 상대방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에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야, 이렇게 해주는데 네가 잘났다고 그러느냐? 말하면 좀 듣지. 내가 우리가 헛된 소리 하냐? 너 위에서 하잖아. 너 좀 내가 말하는 게 헛돼? 내가 틀린 말 있어? 말해 한번. 좀 이러잖아요. 근데도 여기 못 들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여러분,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상대방의 마음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졌을 때 그게 이제 말씀이 나가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상대방의 마음, 이들의 마음속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그들이 팅팅 튕기죠. 지금 욥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데 뭐예요? 욥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팅팅 튕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가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다니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반항하고 이렇다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이 왜 환자들이 불만해요? 깊이 들어가지, 그 환자들에게 그 속으로 깊은 마음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언제 들어가요? 몇 번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훈련하면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애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가장 기본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고 하고 있는데, 기분 되게 나빠하고 있는데, 야, 우리 좀 누구 도와주러 가자. 상당히 힘들거든요. 상대방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우리의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너무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지금 그렇게 개인을 너무 중요해요. 사회를 중요시 여길 때 개인이 중요되는데, 개인이 살아나는데 지금은 너무나 개인을 중요시 여겨요. 이러면 오히려 개인이 죽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지면 정신병자 많아져요. 그래서 많이 되어지잖아요. 사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칼부림 이런 게 일어나요. 왜요? 아니, 상대방 마음을 모르는데 당연히 칼부림 일어나죠. 그냥 무조건 죽이죠. 왜? 상대방 마음을 모르는데, 상대방 마음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우리만큼이라도 철저히 우리 중심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어떤 믿음 있는 자를 따라가면 그 사람 가랭이 찢어져요. 죽이는 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여기서 봅시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욥에게요. 왜요? 이들은 욥이 정말 잘난 체하거든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하거든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쏴붙여요. 야, 사람이 어찌 깨끗하니? 네가 깨끗하고 그러는데 네 깨끗해? 네가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냐?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너 안 믿어. 왜? 부족하니까. 빨리 정신 차려. 너 빨리 내려놔.
네가 알고 있다는 거 다 내라.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고 있잖아. 네 지식이, 그 지식이 너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내려놔. 지금 이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한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올바른 말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좋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 있고 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나를 찾으려면 상대방을 보세요. 나를 알려면 상대방이 보여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보여줬을 때 내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돼요. 상대방이 보여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